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돌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지름길로 왕의 대로라고 하죠. 질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에돔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돔 족속에게 이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7절에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물을 지나가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왕의 큰 길, 실제로 그 길은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죠. 네,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18절에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19절에 모세가 재차 간청을 합니다.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정말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20절에서는 다시 거부를 합니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강한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에돔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나가기를 거부했을까요? 물값을 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돈 벌 기회입니다. 200만이 지나가니까 어마어마한 물값을 얻을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이 200만이 넘는 국가와 외교적인 교류를 해서 나중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에돔은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고 심지어는 실력 행사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민족 감정 때문입니다. 에돔은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이죠. 장자권을 뺏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기꾼의 후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의 감정이 후대까지 계속 흘렀던 것이죠. 또 하나는 시기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은 고소했을 것입니다. 그놈들 참 잘됐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꺾고 오히려 그들의 은근 보화를 다 받아서 출애굽했을 뿐 아니라 그 광야가 어떤 곳인 줄 아는 그들이 그곳에서 오히려 생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자국민들이 직접 만나게 됐을 때 동요를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질투심 때문에 그 경계심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들, 노예에 불과했던 그런 오합지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로 강한 군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위협이 됐겠으며, 또 인간의 심리상 얼마나 질투가 나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밥을 사는 배포가 필요하죠. 이게 신앙의 실천인 것입니다. 아마 에돔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숙한 믿음의 권속들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의 나라라고 고생 많았다고 환대를 했을 것입니다. 환영하고 환영식을 열고 물과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면서 이왕 왔으니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에돔은 타락한 인간의 그 수준 이상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인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서 돌이키니라. 완강한 저들의 태도도 이상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상황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것은 굴욕이죠.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돌아가야 할, 지금 에돔이 막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할 길이 막막합니다.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름길, 왕의 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사막길, 광야길을 한참을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길이 막혔는데도 이스라엘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신명기 2장 4절 5절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으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같은 말씀이 에돔과 암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나죠. 그래서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화날 수도 있고 굴욕적일 수도 있지만 길이 막혔을 때 또 의도적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죠. 그럴 때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건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는 다른 길을 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의도는 이 가데스에서 지름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을 원했지만 이제는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돌아가는 일 때문에 21장에 가게 되면 21장 4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길이 힘들거든요. 한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학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원망했던 일이 재차 다시 일어났고 결국 그 과목에서 이스라엘은 과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수강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돌아가는 길이 인간적으로는 고단하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길을 통해서 필요한 지형 지물에 대한 습득과 왜냐하면 중요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이곳에 지형을 익히고 또 공동체성을 다시 다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이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감사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아시아에서 더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16장 8절에서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오는 환상이 뭡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이죠. 우리를 도우라. 그러자 16장 10절에서 바울이 수긍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새로운 길, 비전의 길을 여신 것이죠. 이미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고 교회를 더 든든케 하는 것이 그의 뜻이었지만 하나님은 유럽도 보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비전의 영역을 더 넓히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로 요약하고 적용하려 합니다. 첫째는 쓸데없는 갑질은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돔이 민족 감정에 붙들려서 그리고 시기심의 본능에 붙들려서 현실의 손익에 매여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환영해 줄 수 있는 형의 나라로서의 배포와 넉넉함을 보일 기회를 놓쳤죠. 오히려 갑질하지 않습니까? 실력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넉넉한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넉넉함을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나의 본능, 나의 본성, 내 감정을 넘어서는 싸움입니다. 현실적인 한두 푼에 좌우되지 않고 현실의 계산에 의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넉넉하고 배포 있는 그리고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넓은 사랑의 마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 막혔을 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해지죠.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할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빨리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쁘다고 다 망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세요. 우리 생각,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크며 더 깊고 정확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길이 막힌 것, 하나님은 새 길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길이 막혔을 때 원망하고 또 트집 잡아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에 의한 손익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길잡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신속하게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지체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더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그 길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넉넉하고 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